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영광스러운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좀 굉장히 더워요. 평안하시죠?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읽어보셔도 잘 캐치를 못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요한 사도가요, 어떤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사도 요한은 구원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그럼 마땅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이야기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그 정욕,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죄와 싸우되 정말로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뭐 거기에는 막 행함 없는 믿음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야고보서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고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서신서는 요한일서예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촉구하냐면 거의 완벽을 요구합니다. 안 믿겨지시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이것이 지금 요한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5장 2절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힌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요.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도 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길 원한다고, 기쁨이 있길 원한다고, 난 그렇게 하고, 당신을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죠? 정말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우리 5장 18절도 보십시오.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데 이 구절 싹 빼먹고 그 다음 말만 감격이 되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린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앞에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화가 나셔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요,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은 사람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근데 우리는 범죄하고 있고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성경이랑 참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은 그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삽입구절이다. 삽입구절. 요한 사도가 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해나가고 싶은 그 목적은 뭐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형제를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라. 하나님께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니? 그럼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요한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혹시 마음에 낭망이 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그래서 구원을 아예 못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 에이 이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상향이지.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요한사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범죄를 하나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정말 범죄치 않고 당연히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가.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위로를 주기 위함이요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가 범죄치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 그 완벽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상고해야 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 펜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의 답답함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그 대답을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일서를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요한일서 전체가 이해가 된다고 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수음이 양가의 뜻을 아십니까? 알아요? 수음이 양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적 매기는 때 쓰는 수음이 양가잖아요. 그 숫자가 뛰어날 숫자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뛰어나다는 거죠. 이 아이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맞았다는 거죠. 우는 뭘까요? 우도 우월하다는 우자래요.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참 괜찮다, 잘한다. 미는 어떤 미자일까요? 아름다운 미자래요. 그것도 우수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하면 때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은 뭘까요? 양도 좋다는 뜻이래요. 선하다는 뜻이래요. 괜찮다, 좋은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우, 미, 양, 이 양까지도 다 뭐예요? 좋다, 괜찮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 받아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다, 이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그냥 형식에만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가는 뭘까요? 가장 최하위권 가. 절로 가,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그 가짜도 좋다는 뜻이래요. 가능성이 있다 할 때 그 가짜라는 겁니다. 즉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수음이 양가를 매길 때 처음에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평가지, 그것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 너는 이제 인생 끝났어, 너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포기해, 이러려고 수음이 양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잣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주눅을 들게 하고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수음이 양가를 쓰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진짜 스승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진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내 자녀가 못하고 있고 밑바닥이고 그 아이가 수를 맞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가능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너는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지금 올바른 스승의 마음인 것처럼 사도 요한 또한 지금 야 범죄치 않지? 근데 난 범죄하고 있는데요. 난 여전히 간대요. 가. 내 인생의 성적표는 간 것 같은데요. 그래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제 박태환 선수가 아깝게 은메달을 땄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하죠? 그렇게 자신감 자신 있고 세계 신곡을 세운다더니 그래 너무 교만했어.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박태환 선수가 가장 빨리 400m를 수영한 그 초수가 뭐냐면 3분 41초 53이거든요. 3분 41초예요. 3분 41초 동안 400m를 수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렇게 박태환은 4분 41초로 400m를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는데 우리는 수영을 못해. 아예 물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이야. 똑같은 팔다리 다 갖고 있고 똑같이 코 다 있고 똑같은 육체 다 갖고 있는데 누구는 400m를 4분대에 끊고 누구는 아예 물속에도 못 들어가. 들어가기만 콜라병이랑 소소소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우리 현실인데 그 이야기는 뭐죠?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태환은 그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훈련하고 그 몸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건 뭐죠? 우리는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태환보다 요리는 더 잘하시잖아요. 박태환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더 잘하잖아요. 박태환보다 제가 성경을 더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저만 살아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완벽해 보이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거기까지 인도하시고자 하는 기준인 거야. 난 할 수 없는데요? 난 여전히 콜라병인데요? 아니, 너도 수영을 처음부터 배우고 훈련하면 박태환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박태환 비슷하게까지는 내가 너를 만들 수 있어. 이게 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현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바울처럼 못 사는데요? 그럴 수 있죠. 바울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울과 비슷하게는 누구는 만들 수 있을까요? 탁월하신 훈련가이신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 오늘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그 아이들에게 먼저 명하는 것은 바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 죄송합니다. 지금 저 혼자 베드로 전서를 피고 있네요. 자,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이것을 놓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뭐죠? 죄사함입니다. 내가 범죄치 않고 완벽한 삶을 못 살더라도 내 마음에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는 범죄치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할 때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된 사람들, 즉 신앙이 아직 아이인 사람들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사오구를 통해서 어떤 신기한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감격해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교회를 나오면 내가 좀 잘 살게 되는 것, 교회를 나오면 내가 좀 똑똑해지는 것, 이런 것을 사랑과 은혜로 맞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교회를 내가 나왔는데도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는다,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냐면, 왜 나를 구원받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더 잘 되지 않지? 왜 내가 내 인생이 더 화려해지지 않지? 왜 교회를 나왔는데 왜 교회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사회는 여전히 바뀌지 않지?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시켜줄 수 있고 나는 모든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는 그 어떤 진도도 나갈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죄사함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어떤 분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죠. 내가 그렇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내가 자격이 안 돼서. 구원 받으셨으면 아직 자격이 안 돼서. 그건 겸손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저 무슨 얘기죠?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 화목제물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해주셨구나를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무리 범죄치, 구원을 받은 사람 범죄치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책망함은 받죠.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지?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은 들죠. 그러나 이런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이 내 구원까지 흔들지는 못한다라고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게 걱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잠깐 하던 말을 멈추고,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은 먼저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죄사함의 확신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아이들아. 여러분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받아가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받기는 무지하게 잘 받아요. 안 주면 때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에겐 줄 줄을 몰라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끊임없이 퍼줘야 돼요. 끊임없이 퍼주고 퍼줘도 그 아이들은 뭔가 부족해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이된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받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준이한테 제가 계속 퍼준다고 퍼주는데 하준이가 왜 나한테 효도를 하지 않지?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죠.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 신앙은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준 거 없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받아서 너무 감지덕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만큼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나치면 그 아이는 뭔가 병들어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결핍이 생기면 그 아이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젖어지고 항상 감격이 있고, 나 왜 하나님 앞에 한 거 없는데 나에게 이런 복이 있지? 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이런 헌신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두려운데? 뭔가 줄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제가 아이된 신앙이라고 해서 그걸 깔보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그 십자가를 누리십시오. 그 십자가에 감격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핍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이 신앙이 결핍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까먹게 되고 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겁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된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거죠?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해야 될 게 뭐죠? 좀 진취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들은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뭔가 민주화 투쟁도 해보고, 저도 안 해봤지만 하여튼 뭔가 좀 청년하면 뭔가 막 반골 기질이 좀 있어야 좀 청년다운 거 아닙니까? 뭔가 사회의 악을 보면 도저히 참아낼 수 없고 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마음만은 막 정의를 외치고 정의 구현을 해야 된다고 막 외치는 그런 어떤 그 뚝심과 그 어떤 싸우려고 하는 의지는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활기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회 초년병이, 제가 목회 초년병인데 초년병이 처음부터 교회에 다 타협하고 우리 목사님들 뭐 돈 받아 드셔도 괜찮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죠. 물론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 내 목회 초년병은 그걸 갖고 투쟁해야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젊음이에요. 그게 청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이된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청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보십시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미 이겼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십니까? 그럼 이제 그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성격이 괄괄해졌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 태생이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만든 것 같아요. 큰 집 때문에 뭐 이렇게 싸울 게 차라리 남이 낫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뒤통수를 만져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삐뚤어져 있다고요. 저를 항상 뉘어놓고 그만큼 제가 착하다는 거죠. 그렇게 저를 뉘어놓고는 맨날 싸우러 다닌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막 큰 집이랑 싸우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겁은 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겁내고 있을 때, 저는 아직 아이니까요. 근데 제가 겁만 내고 있을 때 저희 둘째 누나는 쏜사가지고 탁 튀어나가고 저희 엄마 앞에 딱 서갖고 엄마를 막 대변하는 거예요. 막 피대는 겁니다. 저희 누나가 또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 막 속사포같이 그냥 막 그 큰엄마고 큰아버지고 뭐건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 편을 들고 막 써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너는 빠져. 그래, 내가 왜 빠지냐고 그러면서 막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냐고 막 그냥 뭐 생사 결단을 갖고 막 대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청년인 거죠. 큰 거예요. 엄마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엄마 편이 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엄마를 누가 건드리냐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 엄마를 건드리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 그 안목의 정욕, 그것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미 이길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겼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겼다. 현재 완료형을 써요. 이미 이겼다고요. 이겨놨다니까요. 얘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치 않는단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니? 수음이 안 가라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어.
그러니 그거 믿고 너희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기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유혹? 세상적인 유혹? 돈의 유혹? 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거 이길 수 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그 정욕을 박았다. 그러고 믿고 일어나봐. 그럼 너 이길 수 있다니까? 왜 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니? 지금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겼느니라. 청년들아 싸우자요. 싸우자요.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믿고 같이 주님의 마음과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 아시죠?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빠른. 제가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제 누가 금메달 땄나. 근데 우사인 볼트 다큐멘터리를 하나 작성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우사인 볼트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가장 빠를 수 없는 신체 조건이 있대요. 얘는 뛰는 형태도 다르대요. 원래는 뛸 때는 어깨를 많이 움직이면 안 된대요. 에너지 소모가 되고 그러는데 이 우사인 볼트가 뛰는 걸 보니까 어깨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뛰어요.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사인 볼트는 근데 되게 멋있긴 한데 이게 이 신체 조건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체 조건이 악조건인데 어떻게 얘가 세상에서 가장 빠를까? 그것 때문에 막 그 한 사람 때 런던에 한 체육관을 다 과학시설로 쫙 해서 그 우사인 볼트를 지금 그 분석하고 있대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약함과 불가능한 것,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거기서 승리하는 거구나. 이게 세상적인 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주님이 이미 이겨놨고 난 이길 수 있고 그 게으름을 타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에게 달려들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러나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떠나가고 도망갈 것이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혹시 알아챌까봐 겁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를 거의 노예 삼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그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저 섬나라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고 가는 게 이게 활발하지 않으니까 일본이 이미 패망했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일본 순사들한테 아무 힘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섬에 있다가 잠깐 나갔다가 해방된 걸 듣고 오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순사들은 그걸 뒤늦게 알고 도망가기 바빴죠. 이해 가십니까? 이미 십자가로 마귀는 패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에 타협할 뿐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그 밑부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떻고 강하고. 왜 근데 여러분들은 약하다고 말합니까? 아, 나는 너무 약해. 난 너무 약해.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강하다, 강하다. 이거를 먼저 인식해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집사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그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고? 알았고. 이게 아비된 신앙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일까? 어렸을 때는 선물 자체를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배운 것도 아닌데 하준이도 요즘엔 제가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혀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막 너무너무 울다가 뚝뚝 쳐요. 왜냐면 의자에 앉히면 뭘 줬거든 항상. 어리면 어릴수록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크면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성장함의 특징입니다. 즉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지만 그것 자체보다도 이제 뭐가 더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주시는데 나는 자비롭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냐면 나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며 그러나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되 3대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보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똑 떼어가지고 죄를 3대까지 보응한다니까 가계저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은 알고 봤더니 너희 조상 몇 대 조상이 지금 2대 조상이 지금 어떤 저주를 흐르고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야 돼. 그러니까 금식해. 뭐 아니면 헌금을 얼마에 아니면 헌신해. 꼭 이거와 같죠. 어느 무당한테 갔더니 지금 너희가 몇 자리를 잘못 써갖고 그 조상에 흐르는 그 저주가 끊어야 되니까 3천만 원만 내. 내가 부적 잘 써줄 테니까. 이거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가계 저주로는 어디 있어요? 우린 다 가계 저주론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우린 다 저주의 가운데 있었는데 언제 풀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가 풀렸다. 해방됐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롭고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참 좋은 하나님이거든.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 죄를 망각하는 건 아니야. 난 너희 죄를 보응할 거야. 난 공의로우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 죄는 3, 4대까지 보응할 정도로 내가 철저하게 보응하는데 지금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은혜는 1000대까지. 보응은 3, 4대. 그만큼 나는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비된 신앙이에요. 아비된 신앙의 특징은 다 깨달아요. 뒤를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를 사랑했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연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연륜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엄마한테 막 원망하고 막 그러지만 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고통, 나에게 지금 희생하라, 십자가를 지어라, 뭐 범죄치 말아라, 형제 사랑해라. 얘가 나를 지금 핍박하는데도 네 목숨을 바쳐도 그 형제를 사랑해.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도 돼. 이런 말씀들이 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왜 얘만 생각하는 건 말입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게 원망했던 난데 뒤를 돌아보면 맞아. 이게 사실은 희생이 아니었지.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해서 나를 지금 빚어가시는 거였지. 이거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 이건 아비들이에요. 철저하게 막 싸우고 막 분내고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단계. 여러분들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아비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이 사람만 아니고 다른 사람만 만나서 나는 아마 조금 더 행복했을 거야.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예전에 날 쫓아다녔던 그 애를 만날 걸. 뭐 이런 식의 알게 모르게 이런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훌륭해졌지. 그래서 내가 훌륭해진 거지. 이 못난 남편 때문에 내가 그래서 훌륭해졌지. 내 마음이 더 깊어졌지. 더 마음이 풍성해졌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단계. 그러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구나 라고 깨닫는 단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여러분, 범죄치 않고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 안에
먼저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는 아이처럼 모든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겨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편에 서서 하나님과 힘껏 싸우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아부이 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부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하더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곧배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 감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능히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그런 귀한 청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비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